저희가 이제 2024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방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감동이라기보다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들도 배워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뭘까 생각했을 때 이제 한 1년 정도 저희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1년 다 안 됐어도 뭐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씩 긴 시간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직분이 있다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직분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사실 보셨잖아요. 우리 중국인들 예배 드릴 때 중국 아이들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근데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냥 짧게 하셔도 괜찮고 길게 하셔도 괜찮고 잘하셔도 괜찮고 못하셔도 괜찮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울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고려를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 기도라고 해서 뭐 더 거룩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고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잘 드리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도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혼자 하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대표 기도할 때 막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평소에 잘하던 기도도 잘 안 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딱 막히고 한 5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갑자기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아직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 안 했기 때문에 16, 17절 안 했고요. 2절. 그래서 그것도 하고 요 다음 말씀도 나눌 건데요. 로마서 1장 16, 17절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목사인 저도 이 로마서를 이렇게 머리가 좋으면 쫙 다 기억해서 쫙 외워가서 다 나누고 해서 딱 얘기하면 좋겠지만 로마서 자체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편지니까 또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시대가 2000년이라는 시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뭐 급하게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나? 첫 번째 1장 1절부터 7절은 뭐냐면 누가 썼고 누가 받았다. 이건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우리 주보에도 정리해놨습니다. 바울의 확신. 그게 뭐냐면 나는 무슨 확신이 있었죠? 예수님께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 빼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합쳐져가지고 12명이 되긴 했는데 마띠아는 그때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11명의 제자는 뭐 했나? 11명의 제자는 물론 이방인도 전도했지만 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한 사도 한 명을 딱 세웠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들은 충분하니까 정말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누구를 불렀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딱 달려가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향한 그 사도로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유대인 전하다 유대인 안 되니까 이방인한테 전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여정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저희 교회는 사실 일반 교회랑 조금 다르잖아요. 저희 교회는 왜 다르냐? 이렇게 뭐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여기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누구랑 같이 예배 드립니까? 또 유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유학생들과 같이 밥도 먹고 밥도 완전히 한국 사람을 위한 밥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학생들만을 위한 밥도 아니고 서로 섞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부르셨나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은 유학생들 점점 많아질 건데 우리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점점점 우리 은혁이 같은 어린아이들은 줄어들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년도 아닐 것 같아요. 5년만 지나도 대학교에 반이 저는 유학생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들어올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학생을 받아들이거나. 진짜로 실제로 어떤 대학은 이번에 그 한국 학생 글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보긴 했는데 한국 학생 한 명이고 다 이렇게 신입생들이 유학생들이래요. 이런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 한국으로서는 좀 슬픈 일이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 나가서 우리가 선교 못하지만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서 제가 선교사로 있어봤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 가서 단기 선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 되어주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국가 같으면 복음도 한번 전해보고 그런다 다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 그냥 앉아있어도 유학생들이 막 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은 또 뭐 목사님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또 선교팀이 또 있으니까 이제 해서 학생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자기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아닌데 와가지고 이 아이들 뭐 합니까? 같이 밥 먹고 근데 학생들만 있으면 그냥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학생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어주고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아이들이 또 이제 뭐 집사님들이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하시니까 그죠? 이 아이들이 한국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씩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11시 예배에도 외국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는 한국말로 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묘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여기 중국인 예배 같이 하고 있는데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뉴증이 좀 더 긴 시간을 여기 있어도 되긴 하는데 좀 그러면 픽업하고 뭐 이런 것들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고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거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CCC 강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자 해가지고 헌신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뭐에 대한 감사를 했죠? 이제 8절부터 15절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 언제 이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로마에 와서
물론 그 중간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 위에 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 로마에 올 수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이제 했는데,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엔 달랐다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은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동생도 뭐 이렇게 담배 끊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죠? 근데 마음으로는 아, 끊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저도 이제 담배도 펴보고 뭐 술도 마셔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 그러면 좋겠다.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앙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어느 날 문득 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날 문득이라는 게 사람마다 시간 다 다른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제는 그만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야겠다. 그리고 나한테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달라지면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믿고 보니까 내가 오해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막 예수님 믿어도 정말 많이 부족한데, 근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게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한테 아주 작은 변화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느끼지만, 사실 중국 친구들 보면서 느끼잖아요. 얘네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은 걸리지만,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 성도들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들은 좀 더 우리랑 좀 더 이렇게 열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삶만 붙들고 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작지만 작은 힘으로 서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열망 얘기했죠? 이 진리에 아직 로마 안 갔는데 로마에 나 가고 싶어.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잘 성장해서 나를 어디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서바나 어디죠? 스페인. 그때 땅끝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성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서바나 가서 하나님 만약 순교를 안 당했으면 거기 갔다 왔거든요. 서바나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안 당했으면 또 다른 곳, 뭐 서바나 이제 그러면 또 저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이 저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영국까지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영국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다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도 다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걸 발견하면 굉장히 삶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이렇게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 간증 같은 거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일을 잘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목회자라고 뭐 이렇게 다 완벽합니까?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니엘 기도회 때 뭐 조혜련 씨 같은 사람들도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스티븐 오 같은 분도 너무 놀라운 분들인데 자기 일 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또 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 선교가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저희 말씀 나누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 멀리 다른 사람부터 시작하자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자. 이거면 됩니다. 네. 설명하는데 진짜 시간을 많이 쓰네요. 그죠? 그래도 설명이, 이거는 뭐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충분히 이해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또 생각나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6절에 이제 그러면서 편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편지의 주제가 16절, 17절에 나와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란 무엇일까? 일단은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제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혜택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다는 거 아는데 전도하기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잘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삶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전도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확신이, 내가 전하긴 전하는데 확신이.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전도를 해보긴 했거든요. CCC를 활동하다니까 1학년 때 예수님 믿고서 그리고서 1학년 때 전도했어요. 사형리 들고 나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이제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뭐 내 삶이 확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장점은요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게 진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 복음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 막 존중해주고 막 그러나요? 요즘 시대는 특히나 이단도 너무 많으니까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전도도 사실은 그리고 이게 시기와 때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져요. 이제 처음에 우리 하민자 집사님이나 임동희 선도님이나 원계숙 집사님이 예수님 믿을 때 그때는요 나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그때 힘들었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 아무나 이렇게 사형리 들고 나가서 전도지 갖고 가서 이렇게 전하면은 전해지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시대가 바뀌면 전도 방법이 진짜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필요한 시대지만 이미 그렇게 해서 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시대는 대부분 관계를 통해 예수님 믿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정말 뭐 그 시대 당연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조금 더 강화된 게 요즘 시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분들과 좋은 친구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구나를 느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겨요. 처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나를 보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친구 보고 나오거든요, 그죠? 이 친구가 그래도 어울릴 사람이 있으면 그게 참 처음에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개척교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처음부터 막 그런 관계가 형성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친구들, 중국 친구들도 보세요.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지 제가 나가서 전도해서 이거 열심히 저도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저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상한 나이 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전혀 들어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만납니다. 뭐 제가 시간이 바쁘니까 이게 생각보다 바쁩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여유로운데 다 일일이 매주마다 이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제가 가끔 기억하거든요. 마음속에 품고 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분들 교회 안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죠? 한국 분들 다 제 마음에 품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두 달에 한 번 만나거나 계속 만나요. 믿는 때 제 마음 같아서는 한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랑 충분히 관계를 갖고 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열렸을 때 예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 만날 때 이것도 작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작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만나서 또 한번 대화도 나누고 또 섬기고 이런 일도 할 겁니다. 어쨌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사실 중국이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이 더 편합니다. 뭐 중국에서 이렇게 전하면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또 중국 친구들은 거의 무시하지도 않아요. 중국 학생들은 좀 엘리트 학생들이니까 굉장히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예수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열렸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힘들 때 마음이 열려요. 취업이 안 되거든요. 50%가 취업이 지금 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유학생들 생각하면서 얘네들 중국 가면은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 학생들 취업 못 하는데 여기서 한국어 좀 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취업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삶을 살다가 고국이 그려 돌아가서 또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가서 정말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왜 중국 얘기가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게 삐뚤어져 나가다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부끄러워 더 자신 있게 막 했어요. 그때 저 있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오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통하고 그죠? 한국의 분위기가 약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뉴스상에서나 이런 것들도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내 마음에도.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예수님의 주장을 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도 다 무시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저 같으면 내가 능력 있으면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막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겠어요? 그 무시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희생하고. 저도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화가 나냐면 이렇게 정말 좋은 거만 딱 빨아먹고서 막 도망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한글 공부를 위해서 만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지고 이렇게 안 만나지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 모르겠습니까? 제 마음을 사람은 다 알죠, 그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정말 예수님 사랑을 하는 거고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희들 예수님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걸 모르겠어요? 알죠? 계산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계산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는 그렇다고 뭐 예수님 믿어 해서 믿는 것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내어주고. 그런데 제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아이들 계속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이렇게 혼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혼자 막 얘기하다 보면 또 기도하는 것도 되게 감사한데 그거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힘들다. 진짜 이 아이들이 정말 쉽지 않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또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섬겨야지. 그러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이렇게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두 명. 우리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작지만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믿다 안 믿다 예수님 믿고서 이 자리에 나오고 올해는요 저희가 이제 제가 세례를 주려고 해요. 저희 교회가 세례 받을 사람이 많아요. 이 4명도 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동생까지 5명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아 세례는 좀 늦었지만 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혁이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혁이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이렇게 좀 원래 이제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하는데 뭐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고백을 통해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혁이도 이제 믿음을 잘할 거니까 부모님이 이제 아빠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혁이도 같이 아빠 세례 받을 때 같이 유아 세례는 아니지만 어린이지만 유아 세례처럼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입교할 수 있어요. 장로교 제도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입교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성인은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입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 작은 교회.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 뭐 얼마나 됐습니까? 저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그 중에서 1년은 진짜 뭐 유명무실하게 등록도 안 되고 계속 그냥 저희 아내랑 둘이서 조그맣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재작년에 우리 원지사님 오시고 동생들 이렇게 오고 두 분도 이렇게 작년에 오시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친구들도 한 명 나오다가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친구가 이렇게 저희 그냥 좀 배가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믿는다고 더 특별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더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나 연약할 수 있고 신앙도 흔들릴 수 있어. 힘들 때 흔들려. 그렇지만 난 적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 이거면 됩니다. 저도 살아보고 느껴보고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 안에서 힘든 게 예수님 밖에서 힘든 것보다 훨씬 좋다. 그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걸 영접한다고 하거든요.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은 아닐지라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가치관과 생각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믿는 거예요. 믿으면 체험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저 자신도 이렇게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와 나도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제가 또 CCC 간사를 하다 보니 청년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이 변화된 걸 모습을 보니 물론 그들도 지금 변화되는 중이지만 그때 그 첫 만남과 지금의 삶이 다른 걸 보면서 또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거고요. 또 현재는 유학생들 보면서 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남을 갖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능력 생각하면 막 기적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변화된 게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됐잖아요. 그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반대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반대하려고 막 이렇게 소설책 이렇게 막 책을 쓰다가 이 사람이 2장 쓰다가 딱 내려놓고서 예수님께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미국 장군이에요. 장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소설 쓴 게 유명한 게 하나 있거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배너 들어보세요. 배너. 그 영화가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기독교를 잘 전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소설처럼 써가지고 그 시대 신앙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각들을. 거기에 그 주인공이 자기랑 비슷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서 그리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베노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뭐 각자 다른 데서 일하시면 어떨 수 없겠지만 청주에 계신다면 성도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교회 나올까요? 안 되죠. 지금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뭐 두 분의 자녀는 저 호주가 계신데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우리 동생들 중요한 증거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예. 기도하면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이 삶에 대한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내 삶만 변화되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정말 소원하는 거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자녀들도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뭐 제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뭐 저희 자녀들만 날마다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결국에는 저의 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에 오늘은 17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준비했는데 다음 주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의라는 걸 뭘까요? 의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공정성, 정의 이것도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공정하다 이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좋은 게 뭡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내려와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거는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법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공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법을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쉽게 법을 바꾸는 분이면 그냥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공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다시 바꿔놓을게 이럴 수 있는데 죄는 대가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 좋은 점이 그런 겁니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살인이 아니라 살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것을, 근데 인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줬어요. 옷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 나오거든요.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그 동물을 죽였다 이 말은 없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다는 말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도 누굴 요구했습니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삭을 요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시대의 문화여서 아브라함이 그 문화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 신이 나쁜 이방 종교는 그 자기 자녀를 바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걸 요구했으니까 그거는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는 그 방법을 다른데 그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요구한 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됐어. 거기까지. 이삭을 죽이면 안 되지. 양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양을 희생하고 자,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대가가 있을 때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시의 제사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1년에 우리가 제를 한 번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양이나 염소나 이게 갖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거야. 내 죄 대신해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껍데기를 벗겨내고 제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사장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동물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대가는 이겁니다. 근데 그건 영원한 죄는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영원한 죄를 용서하실 분을 내가 보낼 거야. 계속 약속했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근데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면 죄가 없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 믿지만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의로운 거지 살아가면서 완전히 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그거 의지해서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잘못된 이런 게 이렇게 영지주의라. 영지주의. 지식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냥 괜찮아. 생활을 아무렇게나. 결코 그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삶과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기 위한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진짜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벗길 때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밖에 몰라 이 일을. 그나마 알만한 세례요한도 이미 죽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제자들 다 도망간 이유가 모르니까 도망가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 혼자 홀로 외롭게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지금 해주실 수 있지만 나중에 해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아내도 다 아니까 얘기하겠지만 몇 명의 여자친구들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저 못 만났잖아요. 그죠? 더 좋은 사람 못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 속에서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인간의 인생이 정말 다르고 저도 그래서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때 우리가 사탄은 이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먹으면 네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끊임없이 그런 거 다가오거든요. 네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힘들 때 진짜 많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될까? 2년 전만 해도 교회가 될까? 아내랑 둘이서 이렇게 조용하게 저 2층에서 작은 방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될까? 그래도 그냥 맡기고 그냥 뚜벅뚜벅 제가 갈 길을 걸어가다 보니 요만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정말 각자마다 이렇게 인생의 고달픔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예.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예.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예. 믿음의 구약시대 하박국이 예언할 때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몰랐어요.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뭘 알고 있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 구약시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그 동일한 분이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보혜사는 누구였죠? 보혜사는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님.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니까 맨날 우리랑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은 영이시잖아. 영은 자유로움이 있어요. 누구 안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사람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우리의 이해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에 존재하시면서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거고, 그분이 근데 한 분이세요. 혼자 일하지 않고 항상 같이 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의 개념을 알려주시기에 선악과도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예. 사랑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선택의 권리도 가지고 계시면서 역할도 있으시면서 근데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로 계신 분.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개미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개미 같은 존재거든요. 이런 개미 같은 존재가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분이시네. 역할은 다르시네.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것만 이해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걸 알면은 훨씬 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떠난다고 했어요? 안 떠난다고 했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예수 영접 모일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세례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믿음에. 근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미 믿었지만 이게 공포하고 그런 거거든요. 나는 이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사실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저도 그런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혹시나 세례를 안 받았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이렇게 정해진 법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 것, 기독교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으면 그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도 남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예수님 안 믿는데 성찬하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그거 자체가 같이 떡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거 먹으면서 작은 포도주 마시면서 그것도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념해야겠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기념을 해야 되지. 그걸 아는 사람이 기념해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술 먹네, 너무 좋다, 교회에서 술 먹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설명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은 믿는다는 건 뭐냐? 복음을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용서되고 새 사람이 된다. 플러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이후 성도님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는 건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복음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